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니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우리 또 안영수 장로님 이렇게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그 웨슬리 신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 학기가 또 시작되면서 새로 오는 학생들도 환영하고 해서 한인 학생회로 모여서 그 환영 예배를 했습니다. 거길 다녀왔는데요. 올해 신입생이 대학원에 신입생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만큼 비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이제 그 한인 학생들 이제 숫자도 많이 줄고 해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인 그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이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뭐 이런 이제 질문도 하고 또 목회의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공부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 중에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평생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목회자 하면은 목사 하면은 뭐 희생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이래서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목회의 길이 참 힘들다.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목사로서 누린 게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로 자기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좋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얘기를 했겠죠. 저도 그래요. 이 인민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렇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서 더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하고서는 사실 저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잠깐 그런 갈등도 했었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다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드레스대였어요. 그 영성훈련. 거기서 제가 하면서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사역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 사역을 쭉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미국으로 오게 됐고 여기서도 2001년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했으니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 이제 95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딱 30년째 되더라고요. 목회한 지. 이민 목회는 이제 뭐 한 24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참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40년을 마치 우리라 하면 목회하듯이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40년. 근데 보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사는 아나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락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의 출신 배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처음에는 다윗을 잘 따랐다가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는 역적인 아도니아를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가서 산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가문 출신 자체가 별로 탐탁치 못하고 좋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이 출신하고 가문이 참 중요한데, 근데 예레미야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 어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이 나면은 목사로 바치겠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너를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너를 찍었어. 그 말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에 자기 자신이 어리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어리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당시의 나이가 대략 한 20살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죠. 20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일을 수양에 가가지고 그런 시간 가졌잖아요.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나의 18살의 모습은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까 또 18살의 자기 모습도 그려보고, 그리고 그 18살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쓰라고 해서 또 거기다 이제 다 써가지고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옛날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 종이를 제가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쓰신 것들 뭐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가가지고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알겠어요. 누가 썼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굴 그린 걸 봐도요 너무 이쁘게 그려놔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분인가? 그리고 글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근데 뭐 어느 분은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때 이미 이제 18살 때인데 미국에 올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살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야. 헛꿈 꾸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인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렸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뭐라죠? 이렇게 애틋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어릴 때에 대해서 칭찬, 격려, 위로 이런 말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8살이면 아직 이제 막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한 아주 어린 그런 모습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떨지도 모르고 어떤 그 뭐 두려움 또 막연함 그런 것 가운데 있는 게 그 나이 때요. 그 나이 때. 예레미야가 바로 그 나이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고 아직 내 삶에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두렵고 막연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가 보면은 그 성경에 쭉 써 있는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심판, 그 아픔 그런 걸 안고 하다 보니까 늘 눈물로. 그래서 그가 적은 애가까지도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여린 마음이었답니다. 감수성이 풍부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감정. 그만큼 감수성이 여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조금만 쳐가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데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러니까 감수성도 굉장히 여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예레미야니까 얼마나 그게 큰 부담이었겠어요. 엄청난 떨림이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의 입에 두셨다 그랬죠. 두었다. 이게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맡겼다. 그래서 이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자.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예금 그러죠. 또 미리 무엇을 맡길 때 예치한다 그러죠. 그 예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말이 바로 그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하는 것이 말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언하면 뭘 생각하죠? 예언가를 생각하죠. 예언가.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그거는 맡길 예자가 아니고 미리 예자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뭐 내년에 너 내년에 뭐가 있을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예언가들은 내년에 뭐 무슨 지진이 있을 거고, 뭐 내년에 뭐가 있을 거고, 하면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서쪽 가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언가예요. 예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에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전달하는 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그 설교학 그 수업을 들을 때에 천주교죠, 캐톨릭. 거기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준답니다. 딱 정해져 가지고 52주.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단일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 천주교 자체는. 그래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황청에서 설교문이 온대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겠어요? 야, 이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게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매주 고민하는 거죠. 매주 고민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 10년 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이제 한 거 다 했어요. 이 말씀도 했고 저 말씀도 했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 이렇게 말해라. 받아 적어라 해서 다 적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그냥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딱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니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아니요, 이렇게 온 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걸 전하기만 하는 거 어찌 보면은 참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너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든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실제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좋은 말씀만 아니더라. 거의 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니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하는 대로만 자기는 했을 뿐인데 늘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나는 전달하는 거, 예언자로서 맡겨진 말씀을 하는 것뿐인데 근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는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도 눈물이 많지 않았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참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요. 네?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내가 얼마나 따르느냐, 이것의 문제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경험도 없고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뭐예요? 나의 약함, 부족함, 나의 어려움, 이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이거를 할 수 있다. 바울은 육신적인 질병, 또 사역의 방해,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자기를 대신해서 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우리 입에 두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신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말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힘 있는 말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상황에 있더라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로 인해서 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요즘 말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